찬송가 9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남은 자의 24를 발견한 베드로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의 축복 속에 인생의 여정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약을 붙잡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특히 7명의 렘넌트와 특히 하나님 전도자 바울과 바울팀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많은 주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 저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 전도운동에 지속할 문을 찾고 현장과 사람을 찾는 하나님 팀 사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지역을 책임지고 하나님 일평생 내가 속한 그 지역을 보고만 하는 70인 요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진정으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된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지고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운동이 하나님 일어나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우는 게 성도님들과 하나님 주의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남은 자의 24를 발견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낙심해서 저 낙향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인생의 미션을 딱 찾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졌고요. 또 이제 양육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이 목양을 해야 되는 미션을 딱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양을 잘 돌봐라. 전도가 다가 아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워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은 자의 24를 발견하고 오직을 발견한 이 베드로는 바로 이 남은 자 전도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11차 캠프의 10월 본 캠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행전 준비 기간을 거쳐 또 2주차 2주, 3주, 4주 이 3주 동안 2주 1주차, 3주 2주차, 4주 3주차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 주일날 전교인 캠프를 중심으로 또 이 한 주를 지금 쭉 캠프의 흐름 속으로 또 한 달을 캠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월요일은 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다락방 말씀운동 사역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락방 말씀운동 하는 사역자 언약을 붙잡고 지역으로 다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 말씀운동 사역자. 그래서 지역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신도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말씀운동 사역자다라는 언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공단, 병원, 군 뭐 말할 것 없이 모든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면서 말씀운동 일으키는 그런 말씀운동 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팀 사역자로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이 생명운동이 계속 또 이 말씀운동과 전도운동과 기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전도운동은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는 생명 가진 자인데 그렇다면 나의 생을 이 축복의 대를 드려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교회 안에 사역자를 찾고 세워서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이 일에 팀 사역자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팀 사역자는 다락방의 문을 열어나가는 자이죠. 그래서 지속할 전도의 문을 찾고 지속할 현장을 찾고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누어질 것이고요. 주로 이제 이 팀 합숙 핸드북을 통해서 바로 이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이 쭉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브릭실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사명자 아볼로를 뒤집어서 아볼로를 통해서 아가야를 복음화했고 아가야의 말씀운동을 일으켰던 것 같이 내가 70인 중직자 이 유언으로서 70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세우신 평신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70인 평신도들이 모인 그곳이 뭐냐 마가의 집 다락이거든요. 그곳에서 사도들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요.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사도들은 이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말씀동 복음동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들이고요.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 그렇게 주로 도왔고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서요. 이렇게 지역에서 말씀동 일으키는 그런 주요한 제자들이 바로 쭉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인 책임 중직자, 그래서 지역을 책임지고 전도 요원으로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와 함께 지역을요 뒤집는 겁니다. 반드시 이 지역을 책임지는 자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 이 다락방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며 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나가는 팀사역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겠죠. 팀사역 훈련을 받는 사람이 이 아주 유의해야 될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전도다.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화요일 날에는요. 일부 중대한 질문 두 가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바로 이 화요일 날에는 일부의 1강 나에게 기쁨과 감사 감격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언약을 붙잡은 주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의 집 그 다락에 모여서 약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바로 생명운동, 복음,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그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운동이 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다들 지식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서 전혀 기도했는데 그때 현장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임함에 그때 성령의 역사 속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또 이 예비된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운동이 초대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여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거기 일꾼과 제자가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그 이후에 이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빌립 집사가 8장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다 준비해 두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다 준비해 두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다 예비해 두시고 지속할 이 사람과 지속할 현장을 다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보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꺾으시고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이것을 아시고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으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 운동하는데 드린 생을 드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 복음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요 그쪽으로 쭉 사울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사울을 꺾으시고요. 예비해 두신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붙이시고 그때 대전도자 바울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쭉 일어 나가십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요, 요 팀합숙 이제 팀사역 훈련 핸드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예배해 두시고
또 현장에 삼형제를 예배해 두시고 정말 다락방 이해된 자가 이제는 저 흑암에 가득한 곳에 내가 나가서 저곳에 가서 이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대열 가운데 축복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내 삶 속에서 늘 이 생명운동 또 말씀운동 그 속에서 전도운동과 또 이제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제 기도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응답은요 아주 중요한 이 함께라는 이 원리입니다. 함께라는 원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함께하면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란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딱 해답이 나고 인생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게요. 예수의 이 생명 가진 내가 당연히 말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른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전도는 뭐냐? 시스템 전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는 바로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요, 피켓 들고 고함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쑥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지역의 제자의 집이 있었죠. 그 집집마다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지식을 나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곳이 전도의 장이었습니다. 전도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을 이해한 사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역자가 조장을 제대로 선발을 하고 그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체를 두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이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에게는요, 생명 가진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 볼까 하는 방법적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을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의 말씀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응답이죠. 우리가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우리가 해담당하고 결론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생 전체를 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전파하십니다.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많은 이적과 증거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시요. 그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쭉 오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제자가 나타나고요. 제자가 찾아지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고 해서 또 재생산해서 그 제자가 또 더 큰 전도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요, 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깊이 뿌리.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생이 여기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복음이 쭉 뿌리 내려지면요, 사람이요 점점 하나님께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순례자의 기도라는 것도 보면요, 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딱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누림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림 속에서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생명 가진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인데 생명 없는 자에게는 전도는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이게 이제 말씀 운동이 잘 일어나는데 이것이요, 무엇으로 계속 풍성해지냐? 그리스도로 계속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씀을 계속 나누면요,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 불건전의 신비주의를 가득 차게 되어져서 나중에는요, 마귀가 막 이리저리 막 역사하고 틈타서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 가문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풍성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가득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고 넘치고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충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선발된 그런 7 집사들 다 보면요, 거기에 믿음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다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1부의 1강이었고요. 자, 1부의 2강 말씀을 보면 제목이요, 나에게 심하다 때마다, 심하다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그리고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가?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기도 응답을 계속 이뤄나가고 계세요. 기도 응답을 지금도 계속 응답을 이뤄나가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응답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이고 또 예수의 성령이 소유된 자이며 우리는 기도 응답의 완벽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지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요청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요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요 우리의 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싹 빼고 하나님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생명적 역사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운동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계시고 기도응답을 일어나가 계시는데 우리가요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운동, 기도운동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고 쉽고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내 생을요 이 속 약속의 말씀 속으로 싹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업, 왜냐 내 사업도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일, 내 공부, 내 인생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정말 이 불신자 같은 생각이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능력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딱 우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축복 속에 나의 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전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정말 이해한 사람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프로그램 짜고 만들어내고 으쌰으쌰하고 하는 걸 보면 답답하죠. 한 시간 모든 것이요, 아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야만,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만, 그래서 이제 뿌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요, 기도응답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가지가 딱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어야만 뭐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바로 말씀운동 사역자이자 팀 사역자이자 지심의 요원이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딱 언약을 잡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자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이 구할 신분이 아니에요. 불신자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참 안타깝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영이 죽은 상태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 상태로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가정과 경제와 미래의 많은 문제 속에 이 문제를 다 자녀에게 대물림해주고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철저하게 버려주고 망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는 생명 가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냐?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 운동. 여기에 우리가요 진정한 다 이제 언약 잡은 자에게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 말이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주님의 모든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생명 가진 우리를 통해서 생명 운동을 지금도 계속 일으키시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하나님 사역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언약만 딱 붙잡아도요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방법으로 자꾸 알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는요 조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나 또 우리 뭐 친구나 특히 내 자신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 그걸 다 보면서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생을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을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과 명령과 부탁이죠. 그것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당연히 기도응답은 날마다 심하다 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경우도 누가 우리를 택해서 불렀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택하신 자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바로 마귀의 구하지 못하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있는 말씀 운동에 우리가 딱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건요 무엇이냐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이 성령 받을 것이라는 이런 세기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 운동을 통칭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운동이다. 생명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바로 생명의 운동이 바로 다락방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 때에 갇힌 것도 바로 여호와께서 지어서 성취하실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관심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살리는 그 생명운동, 그리고 말씀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그리고 기도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운동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고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과 맞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생을 다 들고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업, 이 모든 것들을요, 나의 생을요, 어디로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가, 성취될 능력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아주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0번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8절부터 30절 보면요, 그냥 앙망하는 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원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건져내라.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운동을 펼쳐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 응답도 다 하시니까 너희는 딱 이 두 가지 일을 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팀 사역자 관점에서는 교회 내에 있는 사명자를 도와서 사역자로 세워서 현장에 사명자를 찾아서 이 지역을 살려낼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주로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일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역자와 함께 팀 사역자가 같이 나가려면 소통되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무언가가 그 사역자에게 확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차 압숙을 쫙 다녀온 사람들 중에 현장에 다락방이 쫙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적으로 체험한 이 사람들을 주로 선발해서 그들에게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일평생 지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현장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지역을 살리는 사역자로, 더 나아가서는 멀리 보고 지역 전체를 담당해서 지역의 사역자들과 함께 지역 복음화를 일평생 할 그러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전도 요원으로까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요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팀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명자를 일단 찾아내야 이 사명자를 사역자로 또 지역을 책임지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가장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생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경 전체의 사실은 핵심은요, 예비된 제자입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 그리고 그 현장과 문을 찾으러 나가는 전도인 팀 사역자의 전도를 우리가 또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알아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언약 속으로 우리의 전생을 드릴 수 있는, 헌약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가장 축복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 절대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로서 우리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저 어둠 가운데 눌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저주받아 멸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고통 중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저 흑암이 가득한 저곳에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는 하나님 말씀 운동 사역자의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가진, 생명 가진 또 하나님 이 사역자 한 사람이 하나님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나오는 등대이며, 또 하나님 저 망망한 저곳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빛됨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한 말씀동 사역자로 하나님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